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치 회고록을 쓰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돌보며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그 통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내가 어떻게 통치하며 왔는지를 말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강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그런 따스한 햇살과 같은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입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치하며 그렇게 백성들 이스라엘을 돌보았다라고 지금까지의 통치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6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대요? 사람이 손에 쥘 수도 없는 가시덤불과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다 사그라버리게 만드는 짓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분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세상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뭔가 통치하는 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용해 보자면 우리 각자가 다 손대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고 있으세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이 영롱하고 영화롭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비 내린 뒤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새싹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 새싹이 힘을 얻게끔 도와주는 그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 또 내 욕심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큰 일을 했던 용사들이 30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명,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대원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 바세벳이고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블레셋이 워낙 강력하고 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군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지금 싸우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 바세벳이나 또 엘르아살이나 삼마의 경우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후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서 싸웠다. 블레셋 군을 쳐 죽였다. 또
세 용사 가운데 악의 아들 삼마가 있었는데 그가 그 팥 심은 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군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삼마 혼자 그 팥밭을 지키고 서서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다. 요셉 바세벳은 800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 800명을 쳐 죽였다. 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저에게는 묵상이 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도망갈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내 역할을 감당하고 싸워낼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어쨌든 싸웠던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그의 손에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돌보고 통치하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요. 피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요셉 바세벳이나 엘르아살이나 삼마처럼 남들이 다 도망가.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야, 그거 못 이겨. 야, 그거 그냥 야, 주님 떠나라. 너무 믿음 있는 척 너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지켜야 될 곳을 지키겠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겠다. 라고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사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 오히려 도망갔던 사람들이, 물러났던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삼마가 그 팥밭을 지키고 끝까지 혼자 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다시 삼마 곁에 다시 막 달려와서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이 다들 도망가고 다들 피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만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